안녕하세요. 책 읽는 목소리 로이입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의 저자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머님과 이 땅에서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을 하신 모습과 아이들 스스로 자립심을 키우고자 약속을 지켜나가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니의 신호. 1996년 12월 19일 새벽 2시 30분. 이 땅에서 86년을 그리고 저와 더불어 48년을 함께 사셨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어머님께서는 그토록 사모하시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아름답게 이 땅을 떠나시기 27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으신 어머님의 병상에 앉아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서는 어머님과 함께 살아왔던 지난 48년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성탄절날 대표로 인사말을 하게 되어 어머님의 지도로 열심히 연습을 했지요. 그러나 막상 당일에 유치원까지 간 제가 못하겠다며 버티자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도 달래보시고 저렇게도 달래보셨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마구 꼬집으시던 것 생각나십니까? 초등학교 때엔 학교에서 그만 똥을 싼 적이 있지요. 그러고서도 하루 종일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여 어머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그만 울어버렸던 것 기억나시죠? 제가 15살 때 아버님께서 소천하시자 이제부턴 내가 이 집 호주다. 호주다운 몸과 마음을 가지거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시죠? 어머님 연세 75세가 되어서야 친손자인 승훈이를 얻으시고는 너무너무 기뻐 밤낮으로 우시던 것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머님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머님의 자식으로 살아왔음은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뒤 평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찬송가와 성경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님의 귀에 제 입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거 다 알아들으셨으면 지금 어머님의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2번만 눌러보세요. 전혀 기대하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의 엄지손가락은 정확하게 제 손등을 2번 눌렀습니다. 의식이 없으셔서 움직이지조차 않던 그 엄지손가락이 말입니다. 앞으로 제 기억력이 살아있는 한 어머님의 그 2번의 신호를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게 보내신 마지막,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신호, 사랑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제 자식들에게 그 신호를 남길 것입니다. 그 신호로만 이 세상을 정녕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일찍부터 스스로를 강조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세수도 스스로 하고 옷도 스스로 입어야 하며 식사 후에 자기 그릇도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스스로 해야 하며 성경도 스스로 읽고 스스로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만 4년밖에 안 된 막내 승주도 아침이 되면 자기 옷을 스스로 챙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금요일 저녁에 교회 집에서 합정동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한 가지를 더 스스로 할 것을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밥을 먹다가 물이 필요하거나 밥이 더 필요할 때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에 아이들이 그 사실을 제게 이야기해 주면서 아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빤 교회 집에서 일주일에 닷새 동안이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하고 계시잖니.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합정동 집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돼. 아빤 예외로 해드리는 게 어떻겠니? 첫째와 둘째는 당연하다는 듯 아내의 말에 동의했지만 셋째와 넷째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품행을 스스로 익히겠다는데 저만 불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윽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더 필요한 밥을 첫째 승훈이가 퍼왔고 물통은 둘째 승국이가 가져왔으며 모자라는 컵은 셋째 승윤이와 막내 승주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부부보다 먼저 식사를 끝낸 아이들은 각자의 그릇을 싱크대로 치운 다음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저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작은 밥그릇의 양이 조금 모자란 듯 싶어 제가 밥을 더 풀어가기 위해 막 일어서려는데 소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도로 앉아 아내에게 빈 그릇을 내밀면서 속삭였습니다. 애들이 안 볼 때 빨리 퍼다 줘요. 그 순간 등을 돌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셋째 승윤이가 갑자기 몸을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애들이 안 본다고요? 난 봤어요. 저는 승윤이의 질책을 받고서야 스스로 밥을 퍼왔습니다.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애들도 이처럼 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못 보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올해
우리의 삶은 정녕 달라질 것입니다.